샬롬. 예. 20명이 차기를 기도했더니 19명밖에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늘 마음속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산다는 게요,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요. 수요일 날 주님을 찾아올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저는 물고기를 가끔 보면서 그걸 느껴요. 저 어디 가려고 저걸 시험치고 다니시. 근데 아마 자기는 그럴 거예요. 자기들은 오늘 이게 뭐 작은 거 없나? 잡아먹을 거, 이렇게 생각하고 다니는 게 물고기의 특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 준비하면서 오늘은 질그릇에 담긴 보배다, 그렇게 말씀을 준비했어요. 오늘 고린도 지방의 두 번째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냐? 질그릇에 가 있다. 대개 보배는 어디를 가지려고 그럽니까? 안전한 곳에 가지잖아요. 뭐 이렇게 던져도 괜찮고 말이야. 이건데 오늘 성령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 고린도의 두 번째 보낸 편지 속에서 이 그릇에서 이 보배는, 이 믿음은, 이 신앙은, 또 우리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 보기에 큰 빌딩에 말이야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정말 이 보배인데도 불구하고 질그릇은 깨질 수 있는 그릇이네. 나무 주로 이제 질그릇을 말할 때는 우리는 지금 유리로 만든 그릇도 있고 뭐 또 철로 만든 그릇도 있고 돌도 큰 돌로 만든 그릇도 있고 그렇지만 질그릇은 잘 깨질 수 있는 걸 말합니다. 성경 원어에 보니까 그런 히브리인들이 쓰는 가운데서 가장 약한 거 조금만 던지면 깨지고 막 그런 거 있어요. 어떤 때는 이 보배인데도 그런 그릇이 담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참 신앙. 저도 지나오면서 인생을 살아보면서 우리가 누구나 이런 가능성이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서 그럼 어떻게 이 그릇에다가 목적한 걸 담아가지고 움직일까?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붙잡혀 담겨져 다니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1993년도 2월 25일 날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식할 때 청와대에 들어간 생각이 나는데, 그때 바로 임차생 장로라고 서울에 저보다 신학교 3년 선배인데 그분이 비서처럼 멀리서 김영삼 장로님의 교회, 충영교회 서울에 같이 다니고 이랬었기 때문에 그때 기억을 아직도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이후에 청와대 한 8번 이렇게 왕래하면서 느낀 게 권력이란 게 이렇게 좋은 거냐. 저는 마음속에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많아요. 가서 제일 잊지 않는 게 이제 2013년인가요? 나왔다가 저거 된 이명박 장로님 할 때 이제 가서 한번 기도를 순서를 맡아가지고 해본 일인데, 그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나 같은 질그릇이 대구 촌에 있는 목사가 오늘 또 여기서 이 13분인가 이제 각 대표들 뭐 이런 분들 했는데 기도를 한다는 게 보통 힘든 거냐. 또 하필이면 그 대통령 옆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게 돼가지고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이 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우리 대통령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하도록 우리 이명박 장로님이 길지 않았습니까? 난 고향에 갔다 우리 경상도니까, 저는 또 경주 쪽에 있지만 그런 걸 생각해 보면서 기도한 것이 오늘 이 말씀 준비하다가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분도 그런 말씀이에요.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하도 쌓이지 않는다. 주님과 함께 걷는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역사인지 그거 지금 또 잊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늘 지극히 강하고 또 영리하고 지혜롭다, 이런 걸 목표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때는 또 힘이 약하고 미련해서 겉으로는 안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같이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인생을 돌아보면서, 인생사를 저는 읽어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의 실상은 흙으로 만들어진 보잘것없는 것. 만약에 어떤 분이 생각한다면 그럴 거예요. 성경도 그렇게 표현한 적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싼 값도
낼 때가 있고, 사람 하나를 말해 사기 위해서 몇 억을 주고 샀다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거 노예 같은 거 이거 말이야 뭐 돈 주고 사냐 이래가지고 버린 사람도 있고, 참 인간의 관계들 이렇게 여러 계층으로 이끌어가는 경우가 인생사를 살아보니까 많이 느끼게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사회도 그렇고. 그래서 신앙이란 건 가끔 우리가 말하자면 보배잖아요. 이 믿음이란 거는 어디다가 잘 간직하는 게 중요한 거라. 겉으로는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다 교회 나온 사람은 재벌이어야 되고 뭐 좋은 역사적 경험이 있어야 되고 집도 좋은 데 살고 사업도 창대해지고 직장도 안전하고 그런 사람만 오는 거 아니잖아요. 전 1885년 4월 5일에 대한민국에 정말 이 기독교가 들어오기 시작한 일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창 제가 공부할 때는 그에 관한 책을 수십 권 갖다가 이렇게 읽으면서 이분이 있던 언더우드가 어떤 사람이고 아펜젤라가 어떤 사람이고 언더 장로교회 대표고 아펜젤라 감리교 대표인데 똑같이 하는데도 한 4, 50년 전에 보니까 6.25 전쟁이랑 우리나라에서 맞고 난 이후에 이제 교회이 늘어나잖아요. 1945년도 일본에 36년 동안에 고생하다가 태어날 때 우리 한국의 기독교를 숫자를 다 그때는 말 안 들어가 헤아릴 수 없어요. 다만 기자들이 예수 믿는 기자들이 생각해 볼 때 그때 우리 기독교는 얼마였겠나. 1945년 8월 15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어떤 사람 20만 명, 어떤 사람 23만 명, 어떤 사람 한 27만 명 될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전국에 그때는 우리 대한민국 2천만 밖에 안 됐으니까 그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도 씨앗이 뿌려져 가지고 몇십만 명이 됐다는 게 기적이에요.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저는 그 역사를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저는 해방되고 3년 뒤에 이제 이 땅에 태어났지만 우리 엄마는 41년 전에 시집가 가지고 7년 만에 날 낳았잖아. 우리 아버지는 20살이고 우리 엄마는 16살 때 가지고 그걸 내가 오늘 이 말씀 읽다가 하나님 역사는 하나님만 아는 거다. 질그릇에 가졌다. 환경이 좋아가지고 대단한 곳으로 출발한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저는 이 보배가 어디 있냐 질그릇에.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어떤 사람처럼 말이야 큰 다이아몬드니까 좋은 데 갖다 놔야지 던져도 괜찮고 말이야 안 깨지고. 근데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 저는 최근에 교회에 앉아 있을 때마다 난 내가 죄인이다. 하나님이 48년 전에 이곳에 보내줄 때는 뭔가 할 일에서 보내줄 때는 얼마나 농땡이 쳤으면 이렇게 못하고. 우리 후임자인 목사님은 대단한 거잖아요. 함께 하고 17년 동안 함께 했고 지금 20년이 잤지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뭐 배울 게 없는데도 이렇게 배우려고 최선을 다했던 모습이 막 떠오르는 거야. 이제 내가 할 일은 뭐야? 기도하는 일밖에 없다. 오늘 이 말씀처럼 기도로.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어느 교회 물어보니까 그래요. 목사님 이제 끝나서 어디 가게? 서울 갔지요? 이래. 전화상에 물어보면 아니야 난 그 자리야 지금도. 난 서울에서 대구 내려올 때 저 상가 아파트 3층 22호에 7개월 살았지만 거기 와서 시작한 거.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생각해 보면. 그런데도 여기 숱한 시련 점포 얻어가지고 하고 지하철에다 하고 이 자리에 오기까지가 9년째 왔지만 그때 새 하나 빌려가지고 만한 거 새 빌려갔어. 그게 하나. 오늘 또 이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사방으로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더라도 쌓이지 않는 게 우리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중요한 거구나. 이걸 하나 깨달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첫 번째로 우리가 성도의 삶을 한번 들어보면 그런 생각이 나. 인간에게 우겨싼 게 없고 항상 대단한 역사만 나타내는 곳에 화려하게 사는 것, 이건 복이다. 아니에요. 얼마든지 사방으로 우겨 쌓일 때가 많아요. 내 가는 길이 막히게 되고 나를 평가를 저평가하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기도 하고 힘이 없어가지고 두들겨 맞기도 하고 이런 인생을 살아온 게 인간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역사라는 거. 그래서 믿음의 복음으로 출발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기독교는요 역사를 공부하면서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환난과 핍박을 당할수록 어떻게 생각하면 망할 텐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 도대체 2000년 됐잖아요. 2000년 지났잖아요. AD 33년에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시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지만 생각해 보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 어떨 때는 불똥처럼 뛰어나올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초대교회를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무리 우겨 싸움을 당하여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 내가 적이 있어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도 상관하지 않고 주님을 쳐다보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쟁이란 말은 뭡니까? 예수에 대한 좋지 않게 평가하면 예수 전문가라 그런 뜻도 되겠지만 예수쟁이는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빠져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건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그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 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바탕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 권력 가지고 덤벼들고, 저는 정치 세계를 보면서 그래요. 지난 2년 전, 7년 전에 이 나라가 출발할 때는 정말 저는 얼마나 안타까운 기도를 하고, 그때부터 텔레비 끊고 지금 7년째 끊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이 땅의 지도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를 지금도 느끼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참 삶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이라는 거, 이 찬송을 제가 좋아하지만 정말 마음속에 주와 같이 길 가는 게 즐거운 길 가는 거예요. 뭐 부자가 돼가지고 돈 막 쓰고 다니고 그것도 아니에요. 인간의 세계는. 그래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 막 들더라고. 아, 사도행 24장인가요? 마지막 부분에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을 때 쓴 글인데요.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를 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너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든. 바울이 그때 그 말한 대답합니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우리가 면해야 됩니다. 이런 요즘 우리로 말 설교식으로 강의를 해드린 거죠. 그 더구도 말이요, 벨릭스 총재라는 게, 그다음 총경이라는 게 대단한 왕인데 그 사람에게 얘기하더래요. 우리는 목표가 뭐야? 바로 살고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 천국과 지옥 갈 때 지옥 가느냐? 그거 면해야 돼. 지옥 안 가야 된다. 우리는 천국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설교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천국과 지옥을 설명할 때 많은 사람이 생겼고, 그전에는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그 설교를 막 천국과 지옥에 대한 거 말, 근데 몇십 년 전부터 2000년대 올라오면서부터 천국과 지옥의 설교에 대한 거를 거의 안 한대요. 그 얘기하면 올 사람이 별로 없대. 우리는 천국, 지옥하고 그런 걸 생각하지 않는다. 뭐 잘 살고 못 살고 이거는 뭐 따질지 모르지만 천당 가고 지옥 가는 건 뭐 나중에 뭐 아는 거지, 그걸 뭐 교회에서 그런 거 가르치나,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천국과 지옥을 알려줍니다.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성도란 거 다른 게 아니에요.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세계에서도 담대해질 수가 있고 작은 나라도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전 대한민국을 세계사를 공부하면서도요, 엄청난 나라라고 지금도 확신하고 있어요. 20년 전에 유럽에 갔을 때하고 20년 전에 아프리카에 갔을 때하고 20년 전에 남아메리카에 갔을 때하고 20년 전에 미국에 갔을 때하고, 미국은 더 훨씬 오래전에 갔지만 다녀보면서 느낀 게 참 신앙이 뭔가, 신앙의 사람들이 사는 곳이 뭔가. 유럽에 갔을 때도 그래. 영국에 갔을 때, 독일에 갔을 때, 이태리에 갔을 때 그 주변에 다니면서 특징이에요. 이태리만 그 가운데 몇 군데는 또 천주교고, 프랑스나 독일이나 영국은 또 기독교, 물론 기독교에 차이가 있지만 그걸 보면서 야, 그래서 복을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럿이 앞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더라도, 바울 사도가 옥에 갇혀 있더라도 절망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듯이 우리는 환경이 어떻더라도 아무리 어렵더라도 예수 전하는 일에는 게을러서는 안 된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충성한 게 뭡니까? 전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사람, 그걸 최고로 여겨야 돼요. 옛날에 헌금 얼마 했나? 저 사람 장고 들려면 그래 한 달에 말이야 1000만 원도 내야 되는데, 이런 때도 있었어요. 그 집 얼마 부자래. 집은 사택은 저 집은 얼마짜리 살아? 5억짜리에 10억짜리야. 이런 거 따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서울공교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외부적인 가지고 기독교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사람입니다. 영혼이 잘 돼. 영혼이 믿음으로 살아야 돼. 어떤 환경 속에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게 최고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예수 때문에 죽고 사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 다음에 무슨 일 생기면 이 말씀에 그런 게 있나? 성경대로 살아야지. 성경 말씀대로. 그래서 사방으로 어겨 쌈을 당해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거니까. 참 신앙의 배후에 이런 놀라운 기적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요, 참 믿음의 사람 어디냐 이렇게 얘기한 사람 많아요. 제가 이명박 장로님이 할 때 정화대에 들어가서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기독교 목사, 장로가 국회의원 된 사람이 몇 사람쯤 됐니까 물어보니까 어떤 옆에 사람이 그러더라고. 120명쯤은 안 되겠습니까? 하더라고. 또 어떤 목사 한 분은 129명, 300명 가운데. 이야, 그 얘기하면서 내가 그랬어요. 나는 150명은 될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사람 놀라가지고 저 대구 목사가 뭐 저렇게 과언을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때는 그랬어요. 왜냐하면 웬만하면 그 전라남도 광주시 같은 데는 9명 가운데 6명이 기독교인이라고 등록을 했고 이런 때도 있었어요. 나 그걸 보면서 야 정말 그래서 이 땅을 좋은 땅이라 그랬겠구나. 전 팔도 강산 가운데 남한은 좀 북한은 안 갔습니다. 뭐 할 때 말이야 북녘 신방을 한번 가자 이런 식으로 여행식으로 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 난 통일날까지 안 간다 그랬어요. 그 왜? 하나님 거기 가서는 좋은 말 하고 올 수가 없어. 그렇게 시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바로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죽음의 현장에서도 기도하던, 그래서 저는 그 구약 역사 가운데 열왕기하 20장이죠. 히스기야 왕이 그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남유다라고 그러죠. 남북으로 갈렸을 때인데 남유다가 13대 그 왕으로 한 사람이 히스기야가 병이 났어요. 사람들은 이 사람은 처음 어릴 때부터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그 당시에 하나님 여호와를 잘 믿겠다 이랬지만 우리로 말하면 예수 잘 믿겠다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근데 갑자기 한 20년도 안 됐는데 어떤 예언자가 당신 죽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의사급이죠. 요즘처럼 이게 잘 돼 있잖아. 그래서 당신 병들어 죽게 되겠다. 그럼 진짜 알아보니까 제가 죽을 것 같다. 그래서 보통 사람 같으면 야! 아무 의사한테 말해가 약 좀 가져라 그래라. 주사 한 대 놔대라 그래라. 이렇게 말할 텐데 그러지 않고요. 하나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열왕기하 20장이죠. 그 처음 쭉 읽다 보면 그 정말 히스기야가 이렇게 병들어 죽게 됐구나. 하나님 제가 생각할 때는요. 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정말 백성의 주권적 하나님이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세운 왕이지만 일꾼이에요. 이런 스타일로 히브리어를 말을 한 거죠. 기록해 놓은 건데 우리 번역은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랬을 때에 갑자기 예언이 왔어요. 옆에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감동을 줬나 봐요. 얘기해라. 네가 말한 그때부터 앞으로 15년은 더 살 기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요새도 저는 그래요. 이제 석 달 있으면 죽었다가 살아난 지가 제가 5년이 되는데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병원에 특별 촬영을 해봤더니 난 그걸 보지도 않았어요. 특수하게 돈을 들여가지고 한번 해봤더니 그 담당 원장이 보더니 가능성이 10%인 내신경계통에 그게 그대로 나왔어. 경대 의대에서 찍었을 때.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그래도 나는 놀라지 않았어요. 난 이미 5년 전에 그 세계를 갔으니까. 아주 평범하게 뒤에 앉으니까 하는 말이 선생님 내가 그래서 나는 신학교를 목사였었는데요. 이러니까 보통 사람 놀라잖아요. 그런데 하나 안 놀래고 저는 그런 거 따지는 게 아니고요. 보니까 이 사진상을 보니까 가능성이 10%밖에 없었네요.
그런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지금 한 5일 지나갔나요?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읽다 보니까 그 생각이 딱 드네요. 히스기야가 병났을 때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기도하니까 15년을 연장시켜 주더라고. 그래서 난 그 과정을 내가 이 얘기를 읽다가 깨달은 게 뭔가, 앞으로 하나님 저한테 10년만 더 주세요. 5년은 더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래 기도하고 있었어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저는 간단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주와 함께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 어떤 사람들은 빨리 죽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아유, 저 목사 교회 오면 맨 앞에 앉아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 내가 다 들어도요. 옛날 같으면 그게 평가를 어떻게 하는가, 좀 얘기할까 그런 사람들 생각도 있는데 이제는 그게 사라졌어요. 난 새벽 4시 이전에 항상 교회 오잖아요. 와서 디아가 올 때마다 하나님, 이걸 주님이 주신 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입니다. 이 동네 사람이 다 믿으는데 내가 전도를 워낙 못해가지고요. 이렇게 못난, 난 요새는 회개밖에 없어요. 기도 때 회개하는 것만, 남을 평가하고 이런 건 한 번도 해보죠. 5년, 4년 9개월 동안에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어요. 그죠? 주여 살아있는 게 감사해요. 새벽에 일어난 게 감사하고, 어떨 때는 1시간 자고 깨고 1시간 자고 깨고,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사랑스러운 건 제 아내예요. 왜냐하면 자식들은 낳으니까 20살만 넘으면 다 밖으로 나가야 되고, 그럼 잘났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못났다고 슬퍼할 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만 열어주면 되는 거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을 열어주는 게 내 목적이에요. 그래서 요새는 기도는 한 번도 안 빠지게 그냥 똑같이 우리 교인들 명단하고 아이들 명단 똑같이 갖다 놓고 매일 새벽에 이름을 부릅니다. 안마목이 장로님 이름 권사님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그 다음에 내 아이들 이름 불러요. 신이 신영이 생광이 이렇게 부르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인생이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런데 처음부터 왕족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질그릇에 담긴 보배란 말이야. 언젠가 누구나 깨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대통령들이 막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걸 느꼈어요. 이거 위대한 게 아니구나. 대통령 갖고 있어봐. 난 우리 윤 대통령을 위해서도 지금 참, 당선 내가 4개월 전에 서울서 내가 기도에서 우리 기독교 대표로 기도하러 가서 그 사람 보면서 야, 희망이 있다. 자기도 말이야 종로에서 초등학교까지 교회 다녔다 하고 이래가지고 굉장했는데, 최근에 나타난 걸 보면서 안타까운 부인이 절간에 가지고 비고, 내가 그때는 확인했어요. 그런데도 참 이걸 보면서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기도해야 된다는 거. 기도만이 살 길이다. 믿음으로 사는 길만이 살 길이다. 이걸 깨달았습니다. 우리 대신교회가 정말 이렇게 앞으로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지고, 주변에도 보면 그래요. 어느 교회 나간 사람도 있고 다 개인적으로는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도 누워 자는 사람도 있을 거고 텔레비 보고 앉아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럴 거예요. 하나님 생각한다면 십자가 붙었는 그게 진짜인가 아닌가는 또 한번 가려봐는 건 좋죠. 그렇지만 교회 가서 기도할 줄 알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 나오는데도 어느 교회 권사님이 나오고 어느 이런 것들은 내가 늘 기도를 해. 그 이름 잊어버리지도 않고. 그게 우리 할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가 어떤 고난과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목표가 되어야 된다. 이게 오늘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일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9절에 읽다가 내가 깨달은 건데요.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성도는요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안 망합니다. 주님이 동행하기 때문에, 역사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20년 동안 겁내보질 않았어요. 그런 거 누구 때문에 아니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말씀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근데 지나고 보니까 말씀대로 못 산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아. 순종 안 했어요. 요즘 아이들은 어떻게 키운지 모르겠는데, 난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고마운 게 있어요. 지금도 가끔씩 먼 데서 저거 엄마하고 전화하면, 엄마 요즘 어때? 아빠는 좀 어때? 괜찮대? 이런 거 대화하는 걸 들으니까 나는 난 전에 개인적으로 잘 안 했는데도 그걸 보면서 그래, 어제는 이래.
그런데 식사는 잘해. 그래서 우선 식사는 내가 잘합니다. 새끼를 있는 대로. 그 외에 대신에 말씀도 그전에는 책 읽고 뭐 좋은 말씀, 우선 성경 가지고 오전에도 1시간 이상 설교문을 또 적습니다. 해놓은 노트 갖다가 이건 좀 너무 길다. 줄이다. 또 새로 적어요. 오후에도 2시간 적은 최소한 해요. 앉아서 말씀과 대화해. 이거 언제 죽을지는 모르는 사람 저렇게 하노. 그럴 수도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난 주의 날 이럴 때까지 내가 할 일은 다른 게 없어. 이제 구경할 것도 많고 어떤 사람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내 시내 어딘데 좀 놀러 오세요. 저 남산에 좀 올라가세요. 이런 사람도 있어. 그래서 내가 안 간다는 소리는 못하고 내가 오늘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못 가서 미안합니다. 거짓말 약간 섞인 답변한 적이 있더라고. 그래서 참 바로 산다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런 말 했어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겉사람이 나이가 많아지면 늙어지게 돼 있어. 늙은 엄마 보고 앞에 가서 볼때기 때리면서 암만 여자들이지만 같은 과는 같지만 그런 사람 없어요. 어머니 고생하셨구나. 힘들으시겠구나. 그런 마음 생기잖아요. 우리 하나님 어떻겠어요? 약해진 우리들에게 더 신중을 쓸 거예요. 신경을. 그게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세계예요. 뭐 수요일날 빠지면 뭐 어떠나.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복받는 이유가 저는 그래요. 난 교회사를 연구하면서 그래서 세계에서요 주일날을 새벽, 낮, 오후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심야 기도회 하고 새벽 기도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참 하나님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약해졌는지 이제 적어도 한 10년 전까지는 그랬는데 2015년도 정말 한국 최대의 서울시청 앞에 열렸던 광복 70주년 행사 때 저는 정말 한국의 여러 유능한 사람들 다 만나가 다 함께 해보지만 그때는 대한민국 살아난다 이런 생각했어요. 내가 공개적으로 선언했어요. 대한민국은 살아난다. 여기 모인 사람 50만 명밖에 안 보였지만 하나님의 역사할 거다. 그 예언이 지금은 빗나가고 있어요. 너무 안타깝게 내가 죽음의 세계를 통과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읽으면서 느끼는 게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 사람은 나가지겠다. 나이가 많아지면 늙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가 많아 늙었다고요 욕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감사해야 돼. 하나님 이제까지 산 게 감사해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그 찬송 가사가 또 떠오르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게 주님과 함께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51년 4월 달을 최대의 기쁨의 날 생각합니다. 그때가 서울서 시골로 내려와 가지고 할머니를 만나고 어머니를 만나고 그런 역사적인 아름다워. 그 할머니하고 어머니하고 만난 게 뭐예요? 시어머니하고 만난 거잖아요. 그걸 잊을 수가. 그때 첫 예배가 뒤에 있는 예배당을 찾아가는 기도. 이건 잊을 수. 내가 어디 가도 간증합니다. 난 이런 사람이다. 그때부터 주를 한 번 부인해 본 일이 없습니다. 문제 생겼다고 부인해 본 일이 없어요. 시험 들어본 일이 없어요. 숱한 고난을 겪었어도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오늘 여러분 정말 이 소중한 시간을 이 수요일이라고 그냥 뛰쳐지는 경우도 생기겠지만 내가 안 다니는 교회라도 쫓아왔으면 좋겠죠. 그래서 내가 이곳에 이 신천사동이 저 뒤에 아파트 두 개 서로 쓰고 그쪽엔 또 성결교 하나 있고 새로 이제 다음 달에 또 합동식 교회 영광교회 걸로 이제 이사를 옵니다만 오늘 거기는 매일 다녀요. 매일. 그래서 내가 축복해. 하나님 이동영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이걸 찾기 한 그건 목사님이 하면 너도 본 바뀌었지만 그런 역사적인 마음에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하다. 건물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구성원들인 성도들이 바로 살아가느냐 살지 못하냐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 이걸 깨닫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요일날 그렇게 길게 할 게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 원고를 새로 썼는데요. 굉장히 오늘 또 할 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보니까 참 이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의 한계. 그래서
여러분 꼭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요. 세상이 주목하는 건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스스로의 대통령 됐느냐, 국회의원 됐느냐, 의사가 됐느냐, 얼마 돈 버는 사람이 됐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처가집 가보면 의사가 지금 2명 있는데 2명에 이제 한창 한 사람은 됐고 한 사람은 이제 돼가 오는데 늘 기도 한 번 빠져버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여 저들이 영혼을 살리는 의사가 되고 육신을 살리는 의사가 되고 정신계를 살리는 의사가 되게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최고의 복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면 예수 사랑은 바뀌지 않는다. 기독교는 바뀌지 않습니다. 저는 그 역사를 지금까지 2000년 동안 했던 걸 보고 있습니다. 더 내려가면 모세까지 따지면 3500년 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게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요 보통 좋은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밤 참석한 여러분은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 사랑하고 삽시다. 남은 여생을 정말 주님 아니면 못 산다. 사람 미워할 이유 없고요. 정말 사랑해야 해요. 저는 정말 4년 9개월 전에 깨달은 진리예요. 하나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날 줄 생각도 못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시더라 이 말이 저는 깨달은 진리가 보고 계십니다. 남의 얘기 듣고 하나님은 일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과학자들 그러자 하늘 수억 개의 별들이 있다. 어떤 의학자는 10억 몇천 개다 뭐 이렇게 따지고 그 과학 글을 읽다 보면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1억 몇 개다 이런 사람들 이런 지구 같은 게 그렇게 많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하필이면 이 지구에만 사람이 태어나게 했다. 이건 대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구를 사랑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인류가 복음화되는 게 우리 사역입니다. 앞으로 여기 앉은 우리 대신교 성도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이 예수 사랑 증거하고 십자가의 보혈이 생명이다는 것 생각하고 주와 함께 걷는 복된 또 이 한 주간 남은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3일 동안을 지나게 하시고 이 밤에도 또 수요 예배에 동참하여 간구할 수 있는 은혜 시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들려주신 말씀이 영원한 양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저들의 삶의 터전이 사업장도 직장도 가정도 자녀도 모든 경영하는 일들이 주 안에서 만사 형통하게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주간 남은 시간 또 동행하시고 역사하옵소서. 또 새벽마다 또 우리 성도들 모여서 기도하는 새벽 기도도 끊이지 않고 이어지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